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복습하죠. 지구에 있는 동안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하고 성숙을 도모해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지구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보십시오. 육의 일도 중요하지만 육의 일 때문에 영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 그런 실수 범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훗날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육의 일 때문에 영의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저 원망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그때 저 좀 막 후려쳐서 열심히 일하라고 좀 뭐라고 좀 하시죠. 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저는 말씀으로만 여러분 풀어드리니까 여러분 믿음 만큼 잘 소화하시고 흡수하셔서 지구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영을 잘 돌봐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죠. 육의 일도 중요하지만 영의 일은 더 중요합니다. 네,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믿는 자가 되라.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시나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대요. 그가 누구예요? 독생자예요. 독생자를. 그 독생자, 이 세상에서 이름이 뭐였나요? 예수라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한자로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good news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번 시리즈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데요, 우리는 원래 영생하는 존재였다는 것 아시나요? 네. 우리는 원래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였다는 것. 이게 창세기죠.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라는 건 뭐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뱀이, 사탄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생의 그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죠.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 에덴 동산, 영생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독생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런 말 했다면 아마 정신병원에 가야죠. 잡아서 넣어야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다. 자신 있게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수가서행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그 여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또 이런 말씀을 주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수 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또 자신 있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물어보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왜요?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당신은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야, 너희들 뭘 믿니?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믿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자의 믿음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에 계셨어요. 배에. 그런데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네요. 그때 제자들 바다에서 아주 고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읽어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앞에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요.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영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단어가 제자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읽어보죠.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자.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들을 깨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무신 척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어떤 깨달음?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은 바다 사나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잔뼈가 어디에서 굵어졌어요? 바다에서요. 누구보다도 바다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예수님 없어도 내 노하우로 내가 평생 바다에서 살았는데 내 지식으로. 그러나 그렇게 내 노하우, 내 지식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예수님 없이 이렇게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영생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덜덜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믿음의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할렐루야? 네.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잠자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잠자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잠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에 이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장로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지 않는 믿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잠에서 깨신 뒤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야단치십니다.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세상이 전체가 지금 전쟁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참사망의 모든 성도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다른 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에 성경에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또 이 말씀 보죠. 그 달리 다구마는 장면인데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만 해요?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말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꿈틀대고 있는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나를 정말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믿음. 그래서 바울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순교를 앞에 두고 이 말씀을 남깁니다.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셨다는 것, 이걸 믿는 것,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능력자 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여러분 능력자세요. 능력자. 제가 말씀 보여줄게요. 얼마나 여러분이 능력자인지.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능력자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산을 옮기려고 막 이 초능력으로 애쓰지 마십시오. 산 옮기라고 예수님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산에 얼마나 동물들이 예쁜데요. 여러분 요즘 막 다람쥐 뛰어다니던데 얼마나 예뻐요. 저희 집에도 다람쥐 참 많습니다. 다람쥐는 참 예뻐하는데 토끼는 싫어해요. 우리 집 사람이. 토끼는 다 뭘 뜯어먹어서. 자, 여하튼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들이 많은데 왜 산을 던져요? 산을 바다로 던지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삶에서, 기독교의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이 예를 드신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고 있는 동안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만큼 어려워요.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예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막 꽹 가르치고 한 바퀴 돌면 애들 전부 다 교회 다 왔어요.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또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동안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계속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주일 성수하시고 성경 공부도 오셔야 되고 또 큐티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라고 봅니다. 물론 로마서를 누가 썼는가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학자들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 바울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 바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나요? 사울이죠.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맨 앞장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나요? 예수님 만나요.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에서 떨어져요. 그날부로 눈이 멉니다.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선지자 만난 뒤에 이제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눈이 떠지게 되는데 그 뒤부터 사울은 고민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그 사람 누구지? 내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렇게 내가 기독교 싫어했는데 왜 예수라는 사람이 날 찾아왔지? 아니 도대체 구약 말씀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뭘 받은 자라고 있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있는데 그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거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번 읽어보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신명기에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나무에 달려 죽인 자 반드시 이건 저주받은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이 땅에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 퀘스천 마크. 이 질문이 유대인들 또 바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 만나서 눈 떠진 뒤에 사울은요, 구약 성경을 가슴에 품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가 어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학자들은 호렙산이 아니었을까? 신의 산이 아니었을까? 모세가 십계명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팝니다. 도대체 날 말에서 떨어뜨린 그 사람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습니다. 답을 얻은 뒤에 이제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처음 쓴 바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렇게 풀어내는데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앞에서 봤던 신명기의 그 말씀을 3년의 연구 끝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내요. 아, 그거구나. 그거구나. 우리 인류의 저주를 풀기 위해 신이 독생자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구나. 그래서 그 저주를 푸셨구나. 이것이 2000년 전에 바울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말씀은 바울의 자전적인 자신의 신앙 간증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성경을 팠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그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들음에서. 그 말씀을 파잖아요. 3년 동안. 계속 풀릴 때까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되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호고리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음에 실망하고 있는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을 한번 본받아 보십시오. 결론이 날 때까지 한번 성경을 파보십시오.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내 가족들이 달린 문제인데 믿음을 포기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인생을 바울처럼 걸어보십시오. 실제로 그랬던 현대인을 한 명 소개할까 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사람이에요. 시카고 트리뷴지 여러분 아시죠? 손님 오면 시카고 다운타운 가잖아요. 항상 가면 이 시카고 트리뷴지 아주 유명한 신문사입니다. 리 스트로벨, 그는 진화론을 믿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라는 인물 가짜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 예일대 법대를 나왔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일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 저널리스트, 무신론자. 그런데 어느 날 와이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크리스찬 되기로 했어요. 이 와이프가요. 아내의 갑작스런 선언에 이 남편 리 스트로벨은 펄쩍펄쩍 뜁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어떻게든 아내를 기독교로부터 구출해내려고 그날부로 성경을 파기 시작합니다. 예일대 법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행기로 수없이 오가면서 과연 예수라는 인물이 진짠가 역사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자들 한번 파면 아주 집요하잖아요. 집요하게 몇 년 동안 예수가 가짜라는 증거를 수집해 갑니다. 세계 최고의 신학대 교수들을 찾아갑니다. 위튼 대학도 갔대요. 위튼 칼리지에 가서도 그 총장과 토론합니다. 과연 예수가 진짜냐 가짜냐. 수년간 연구 또 논증 끝에 그는 2000년 초반에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바로 이 책. 제목이 뭐예요? 예수는 역사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예수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밝혀내려고 앞장섰던 그가, 그래서 와이프를 기독교에서 빼내려고 했던 그가 예수 이름을 믿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은 그날부로
기자라는 직업을 포기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에 다녀요. 그래서 윌로크릭 교회에 스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학 공부를 하게 됐네요. 그리고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 교회 전도 담당 목사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요. 시카고 사람이라고요. 네. 저 시카고에 손님 올 때마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역사다라는 책. 전 세계에서 1,400만 부 이상 팔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동안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리 스트로벨처럼 오늘 바울처럼 한번 인생을 걸고 도전해 보십시오. 파보십시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직까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결판을 보십시오. 왜요? 내 영혼이 달린 일이잖아요. 내 가족들 달린 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더 늦기 전에 결판 냅시다. 한 번 더요. 믿으려면 뜨겁게 믿읍시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동안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믿는 자로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천국 백성들은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노래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다시 처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